여러분 요새 기름값 많이 올랐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쌀 때도 있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는 휘발유가 경유값보다 항상 더 비쌌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시면 전부 조금씩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루아침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울증 걸리는 청소년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럼 묻겠습니다. 기름값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까? 어떤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름값을 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대화가 그것입니다. 하늘로서부터는 기적을 보여주시오. 근데 그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시험코자 주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똑같이 하늘이 붉어도 저녁에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붉으면 그날이 흐리다고 잘도 하는구나. 그런 거는 아주 도사구나.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구나.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기상, 천기는 잘도 분별하는데 정작 알아야 할 시대의 징조는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구나.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찐 돼지가 되지 말고 굶주린 소크라테스가 되자 이 말이에요. 살찐 돼지는요 마귀가 잡아먹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못 걷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뭐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걸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고 무엇을 위험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있고 여러분의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속안 썩이고 잘 커주니까 배 두드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문 밖에 홍수가 다다랐어요. 그런데 온통 관심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전부 지옥 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연을 가장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필연만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화폐 가치로 7, 8천 원 하는 거예요. 7, 8천 원. 참새 2마리 잡아다 놓고 7천 원, 8천 원에 팔리는데 그 값을 누가 매겼냐? 파는 사람이 매기는 게 아니고 사가는 사람이 매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매겼다고 성경은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심심하시고 하실 일이 없으셔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참새 2마리 거래하는 값도 매기시는 분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머리털 하나 빠지고 붙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에 의해서 빠진다는. 왜? 숫자도 다 세고 계셨다고 했으니까. 하물며 이 땅에서 차별금지법이 그냥 일어난 일이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왔겠냐? 그럼 바보 천치나 하는 생각이죠. 바보 천치나. 주일날만 교회 갔다 오면 배가 아프다. 그게 우연한 일처럼 보이느냐고요. 전도할 사람 공들여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기로 약속만 하면 토요일날 두문불출 전화 안 받는 것이 우연한 일로 여기시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어찌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났겠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연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저희도 분별을 못해가지고 코로나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전염병,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양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방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예배에 불똥이 튀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요?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한국교회의 30~40%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이제 100% 맞지는 않겠지만은 현재 16% 정도가 주일날 안 나와요. 근데 이제 16%가 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교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코로나 없을 때에도 10% 전후는 교회 등록하시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일이 있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애경사 나가기도 하고, 외국에 출장 가기도 하고, 아파서 못 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약 10% 정도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에요. 어쨌든 10%는 돌아가면서 빠져요. 100%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6%는 우리 교회 산술적으로 6%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가요?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쭉 이야기를 해보는 중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다행하게도 30% 정도만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다행입니까? 다른 교회보다는 더 나오니까 다행이에요? 이게 눈이 가려서 그래요.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숫자는 줄었는데 헌금은 늘었어요. 그래요.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이게 무심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말 할 뻔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현장의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에 큰 문제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늘어났으니까 감사한 겁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와중에도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뭘 진단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봐야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단풍 구경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풍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산을 본들 무슨 필요가 있냐? 저 산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여 울 수 있어야지. 산만 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산만 보면.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좋다, 나쁘다, 춥다, 덥다, 기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천지를 구분하고 기분을 구분하고 사람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서 영업이나 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라. 목사님, 나도 때로는 저도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대충 아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둥바둥 몸부림치면서 교회 위로받으러 영적으로 힘을 얻으러 교회 온 분들한테 차별금지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차별금지법 이야기한들 그것이 귓전에 들리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쌀통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줄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내가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이슬람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방정하고 음란해가는 세상에 대하여 통곡하고 주의 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갖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큰 일을 해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면 다른 것은 다 묻혀갈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 나라 의의에 두지 않으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게 기복신앙에 빠져서 내 문제, 내 자식, 내 상황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동안에 사탄 마귀는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춤추고 노래하고 졸다가 지옥의 문 앞에서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주식시장만 살펴보지 말고 어디 좋은 땅 있는가만 살펴보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지옥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잘 좀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면 사탄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1994년에 네덜란드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10대 청소년 50%가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가 됐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망쳤냐.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내 새끼만 안전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흔들흔들하지 말고,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흔들흔들거리지 말고, 초지일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싸워야 할 자를 싸우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면서 저 큰 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제가 예수 믿고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결국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사람을 바꾸는 거 절대로 말로 안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는 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세상 차별금지법 나가서 행동해서 바뀐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아까 신천지 어쩌고 했는데 걱정만 했다면 안 바뀌었을 것이고요. 시청만 쫓아가서 팻말만 들었으면 안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나갔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십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사람 쫓아가겠습니까? 안 된 줄 아시잖아요. 결국은 답은 하나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기도다. 차라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정쩡한 것 갖고 그거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던져버리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낫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아담은 싸우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침입한 사탄을 아담은 대화를 했습니다.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죠. 동성애 부부가 나한테 주례를 부탁하러 왔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주례해줘야 됩니까? 아니지요. 죄는 아닌 거지요. 악은 멸하고 죄인은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정해놓고 싸우지 않으면 먹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세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이 세상이 복음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자는 싸워야 한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기독교 역사는 피해의 역사예요. 예수님도 세상과 싸워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겼겠어? 예수님도 세상을 싸웠기 때문에 이기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라는 말은 싸우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악과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싸우라. 어제 낮에 이렇게 앞에 나갔더니 누가 마스크를 쑥 쓰고 있다 봤더니 반갑게 나한테 인사를 해. 그래서 우리 교인인가? 나는 몰라도 나를 알아보는 수가 종종 있어서, 아이고 그럼 옷을 좀 깨끗이 입고 올 건데 속으로. 그러고는 얼른 인사를 받았지. 그랬더니만은 전도지를 주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대. 여기서 욕이 나와버릴 뻔했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 이런 하나님 어머니 성경에 있대. 성경에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인생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이나 똑바로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다가 한 바퀴 돌고 분이 안 풀려서 다시 왜 그랬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냐? 내가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갔더니 없어. 가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싸울 자는 싸워야 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분명히 합시다. 세 번째, 용기를 가지라. 모두가 불의한 일에 잠잠하고 있을 때 소리를 내는 용기. 에스더가 잠잠히 물정 모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에스더가 뭘 걱정하고 있었냐면 자기
왕이 자기를 안 부른 지가 꽤 됐다. 이대로 버림받는 거라니까. 그거 가지고 잠이 안 와. 에스더는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자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세워놨어. 그런데 네가 지금 할 일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걱정하지 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살려줘. 근데 너와 내 집은 망할 줄 알아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차별금지법 막아요. 근데 우리는 망해. 가만히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 것이고 이때를 위해서 모이게 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참입니다. 거룩한 선동꾼이 되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부족하지만 독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식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당장은 아닐지 모르나 당장은 고달프고 힘들지 모르나 우리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말, 반드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같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인데 참으로 잘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운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이루게 되었구나.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싸우고 투쟁하고 외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